오늘은 윤희계의 아들이면서 또 바울의 아들인 디모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죠. 그런데 복음으로 낳고 또 영적인 그런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또 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에게 나의 어떤 그 영적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또 그가 또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또 아니면 또 이 땅에서 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받고 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데 아주 이렇게 가장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또 우리와의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목자와 또 이렇게 양이라는 그러한 관계로 말을 해줍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목자의 음성만 양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양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망갑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또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이리저리 다 하나씩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참 잘 살아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이 차이가 나게 됐을까? 어디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정말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붙여준 그러한 영적 리더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자기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자기가 확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좀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집에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을 때 그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기쁘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려는 마음. 그러니까 단지 나의 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믿음의 생활을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목자가 없었고 나는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서 나는 아무 말도 못 듣고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유리하며 고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있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나에게는 정말 영적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는 정말 목자가 있는가? 그것을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이게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져 버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비유로 잘 가르쳐 주고 그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미 목자로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봐서는 선생 그 이상의 자신의 그 영적 아버지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다라는 말이 그냥 단지 선생이 아니고 자기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는 선생, 나의 아버지, 주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이 전도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이 전도의 대세이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뭐 복음을 전하고 뭘 교회 나오자라고 말해도 말 안 듣는 시대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관계를 잘 맺으려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없는 돈 있는 돈 막 그에게 선물도 주고 앞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서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과 믿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면 그분들과 내가 관계를 정말로 잘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잘하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순종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를 이끌어줄 그러한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보더라도 이 나보다 어리고 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제 여기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맺어져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입장이라면 내가 그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귀하게 보는 그러한 관계 형성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신경 쓴다고요?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하고 관계에 신경 쓰게 되고, 내가 이렇게 뭐 교회 학교나 뭐 이렇게 구역하면은 구역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써.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나의 구역원들은 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하는데 천상 내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지 못하고 또 받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의 이마 목자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목사도 양이잖아요. 양인데 양이 이렇게 목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미나 참석하고 뭐 이런다고 말씀이 들려오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가장 도전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저기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이 말을 한번 잘 새겨 보세요. 옛날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해준 말인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제 부교육자들 모임에서, 이제 교육자들 모임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이 이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꼭 김삼환 목사님이 이 C채널에서 하는 그 일부 설교를 먼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김삼환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채널에서 나오는 일부 예배를 듣고 은혜를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큰 이 순복음교회 그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러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이전부터 조영기 목사님을 자신의 사실은 영적 아버지, 믿음의 정말로 하나의 큰 이 모델로 삼고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뭐 조영기 목사님한테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을 자신의 영적 아버지, 영적 담임 목사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근데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또 김삼환 목사님을 그렇게 여긴다, 담임 목사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이렇게 참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이 꼭 나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성경 보고 혼자서 알아서 묵상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김삼환 목사님을 이제 저는 따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한국에 원로고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뭐 여기 누워서 이마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이 그것도 못하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김상원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난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먹자 없는 양이 될 텐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질 텐데 내가 뭘로 듣나?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계속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김하나 목사님을 나의 김상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러한 어떤 그 나의 이렇게 목자로 나의 영적 아버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항상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말씀이 많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들려요. 김하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예수 영광교회 바로 옆에 이제 저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시찰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찰회 이 앞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이 시찰회도 뭐 회의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참 설교를 아주 중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선생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를 찾으러 올라가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정성을 엄청나게 쏟아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중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그렇지. 나는 저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보다도 뭐 나이도 많고 목회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목사이지만 내가 그분을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뭐 아무리 정성을 준비를 해갖고 정말로 세계적인 설교를 해도 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귀에.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전에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렇게 그분과 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안내하시고 뭐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아주 훈련도 잘 돼 있고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왜 그러냐? 당연히 자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큰 교회도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님을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그분들이 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 지식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훌륭한 박사님, 훌륭한 정말로 교수님, 지식, 또 놀라운 성경에 대한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성경 감동은 아니고 어쨌든 세상 지식의 어떤 이 첨단 뭐 아주 고급 정보를 전해주면 우리한테는 잘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 세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목사님을 나의 목자라고 여기는 어떤 성도에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는 생명이 되고 꿀이 되고 정말로 항상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잘하는 비결이 다른 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영적 아버지, 나의 영적 어머니, 나의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왜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영적 부모나 또 목자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 잘못 가르쳐도 자녀가 이렇게 막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결정적으로 저의 삶에서 실패를 했다면 실패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 단체는 진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막 퀴즈도 뭐 그런 개념도 없었고, 이럴 때 퀴즈도 참 잘했고, 성경 암송 같은 경우도 참 잘했고, 여러 가지 참 잘하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 있는 이 선교 단체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이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외국 선교사님 통해서 배우서 하기 때문에 책도 막 많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배우면 참 내가 믿음도 성장도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할 것 같고 참 그랬는 줄 알고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 따라갔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참 헛수고했구나. 아무것도 내가 그들한테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짜 모든 젊음 모든 것 다 바쳐서 정말로 따랐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지?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선교단체를 떠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중에 뭘 깨닫게 해주시냐 그러면 너가 처음에 저희 할아버님으로부터 저는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님이 자꾸 저한테 편지를 막 써주셨어요. 야, 그 선교단체가 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 말도 좀 순종해라. 너희 부모가 그래도 교회 장로님 아니냐. 그러면서 제 할아버님이 저한테 이 손자한테 편지를 많이 써줬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뭘 아냐. 할아버지는 뭐 나이도 많고 뭐 시골 노인이신데 뭐 옛날에는 뭐 좀 배웠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뭐 지금 막 앞서 나가는 막 성경 공부 분야에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이런 선교단체를 어떻게 할아버지가 모를 것이다. 또 지방에서 저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전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있을 때 이제 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교회 가가 담임 되신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로 권면해 줬어요. 야, 그 선교단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거 나가지 말아라고 말해도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 할아버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목자였고 정말 영적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분의 말을 그분을 영적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선교단체에서 하시는 그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그분이 나이가 들었던 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까지 가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같은 데서 이렇게 교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신부님을 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거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그러한 어떤 귀한 어떤 영적 관계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중간에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로 자기 귀에 좋은 말 전해주는 사람, 막 그럴듯한 그런 막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다 영적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목자로 여기고, 가장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제가 봐서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는 뭐 간단한 건 그거예요. 누구나 다 김삼환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정말 훌륭한 목사고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귀하다고 하시면은 귀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쉽게, 가장 편하게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내가 이렇게 나의 목자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일로 편해요. 제일로 편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귀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과의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누가 믿음 생활을 제일 잘했을까? 우리 잘 모르죠. 누가 믿음 생활 잘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은 누군가? 저는 제가 생각에는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막 한 3, 40명 되시는 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디모데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성경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뭐 정말로 선행 많이 하고 막 얼마나 헌신했냐? 제가 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아무리 넘어서려고 그러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쓰시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 쓰시는 거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씁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있었던 12명을 쓴 거예요. 12명 말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었던 12명을 사도로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도로 쓰고, 또 그 다음에 이 누구를 또 하나님께 쓰시냐? 이 12사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 전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관계 전도 외에는 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계 전도도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하고 관계를 잘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분하고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면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순종하는 삶, 뭐 하나님 은혜 받는 삶은 그냥 이렇게 이삭 죽기처럼 그냥 가면서 이렇게 주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절대로 양으로서의 못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모가 없는 고아는 절대로 그가 못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적 그러한 부모님들하고 같이 관계 잘 맺고 이렇게 참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좀 잘 하시다가 이렇게 굉장히 나이가 드시고 막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안 나와도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지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고 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는 또 디모데와 함께 목회하고 디모데와 같이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으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